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또 폭염, 폭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피해가 있으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가족 중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은 안 계신지 그런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폭우로 인해 고통하는 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또 큰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다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은혜를 만나서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군포 지방에도 지하에 예배실이 있는 교회들이 물이 차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교회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의 이유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를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눈물의 광야가 룻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들이 우리 삶에도 있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요. 내일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재난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물의 광야를 지나야 할까요?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하는 이들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또 이웃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주님의 마음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무너져서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이 눈물의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룻기를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 또 인간 실존의 비극,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룻기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복음이구나, 이런 말씀을 갖게 됩니다. 룻기서를 주일마다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먹구름이 지나가고 소망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1장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 땅에 갔지만 모압 땅에서는 비극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죽음을 당하게 됐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베들레헴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 징벌을 거두시고 베들레헴을 다시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소식. 그래서 결단합니다. 언약 백성인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어머니 홀로 가게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들, 두 번이나 만류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제 나오미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은 룻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룻에게 고마워했을까. 두 번이나 진심으로 나를 떠나라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네 행복을 위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택해준 며느리 룻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맙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고 큰 힘을 실어준 사람도 고맙겠지만, 정작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보석입니다. 그 사람을 꼭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과 나오미를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고맙다. 이 세속 사회에서 믿음을 흔드는 이 불신의 시대에 이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일마다 그저 그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남선교회에서 이 조명 작업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걱정도 되는 게 너무 높거든요. 이게 교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조명을 싹 가른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남선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대의 지성, 시대의 영성가라고 하는 로안 윌리엄스가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묵묵히 함께함. 우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이를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바로 사도적이고 거룩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단순한 신뢰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묵묵히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이들, 조용히 자신의 몫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제자도를 걷는 이들의 신앙, 그들의 거룩함을 기억해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저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바로 룻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인맥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키고 있는, 함께하는 룻의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쫓았다. 이게 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를 꼭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홀로 모든 걸 상실한 나오미, 우리 어머니가 광야 길에 결코 혼자 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곁에 있어서 어머니를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따바크의 사랑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눈물의 광야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에 또 사고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 어려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죽음의 환난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눈물의 광야에서 소망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 환난의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광야를 믿음과 기도로 잘 건너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말씀은 15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두 번이나 만류했습니다. 나를 떠나라, 내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도 그를 따라 나서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동서 오르바를 이야기하죠. 동서가 떠나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르바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고 또 누구에게? 그의 신들에게.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떠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의 백성은 뭐예요?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들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바꾸는 것, 신앙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제 룻이 떠나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나오미가 이야기하면서, 야, 너의 민족 등질 수 없잖아. 네가 믿던 그 모압의 금오스 신 너가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동서처럼 떠나가라. 이렇게 비장의 카드를 들고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룻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좀 못 이기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구나, 내 곁에 꼭 있어주라. 나도 외로웠고 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한데 나와 함께 하자꾸나. 못 이기는 척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족과 신앙을 들면서 너 그거까지 버릴 수 있어? 안 되잖아. 나를 버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핵 문제도 아니고 테러나 전쟁 문제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문제들 크지만 내가 지금 짊어지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지요. 지금 나오미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굳고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이 행복을 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내 문제, 내 아픔에만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보다 더 아프고 고통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더 악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내가 힘드니까 남 돌볼 겨를이 없어요. 화를 토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절망, 눈물의 광야를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픔의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진정으로 룻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룻의 고백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단호합니다.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제 저가 어머니 떠나라는 말 입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떠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좀 더 강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보다. 아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떠나다, 버리고 가다, 어감이 다르죠. 어머니 버리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강권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파카입니다. 이제 압력을 가하거나 재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머니,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버리라거나 저를 돌아가라는 얘기는 이제는 입에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룻이 참 박력이 있죠. 저는 딱 상남자가 떠올랐는데 상여자라는 말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멋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머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를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이 룻의 단호한 말은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내가 당신 책임져. 내가 무슨 일에서 당신 떠나지 않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계시네. 30년은 살아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의 고백 많이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존재입니다. 사랑의 확증을 갖기를 원하는 존재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리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룻의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룻은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룻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바로 룻이 고백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행동하는 헤세드. 룻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이 이것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16절의 첫 번째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이 룻의 고백이요, 이 사랑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수표 난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말로도 잘 해야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정에 불성실하고 불충하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룻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 행동하는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고백이 있죠.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룻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곳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룻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보다 더 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시대인 것이죠. 지금도 이민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처음 가는데요, 벌써 거의 19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전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한국마트에 가서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그 핀 넘버라는 걸 눌러가지고 막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영상 통화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향수병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뉴스에서 한강 모습만 봐도 내가 신촌에 있었는데 창천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신촌에. 이거 저게 우리나라구나. 그것만 봐도 눈물이 뚝뚝 날 때가 있었어요. 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서 한국마트에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빌려봤는지 잘 화질도 안 좋은데요, 그때 막 주몽을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애국심이 생기는지 막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3000년 전에 이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걸겠다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간다는 것은 내 인생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왜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한없이 희생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허락해 주셨죠.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이 보장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룻의 이 사랑의 모습,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룻의 모습처럼 행동하는 헤세드, 희생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어떻게 하겠다? 머물겠나이다. 히브리어로 알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다, 또 잠자리를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 어머니랑 가다가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사막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문다고 하는 단어는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섬세하고 세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강력하기도 하지만 섬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뭐가 또 어떻게 되어 있네, 우리 성도들이 어떻네, 그러면서 그걸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보살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사랑도 위대하지만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침에 이슬을 주시는 것, 바위에 생수가 나게 하시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숨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룻의 강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섬세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은 단호하게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행복합니다. 나오미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내 운명을 같이 할 유일한 한 사람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나오미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렬한 소망입니다. 룻의 두 번째 고백은 강렬한 소망에서 고백된 말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졸린 눈이신가요? 아니면 막 불꽃이 튑니까? 사람이요, 눈빛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눈빛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성도들은요, 눈에 불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들이기에 눈에 빛이 있는 것이죠. 룻의 눈에 지금 빛이 이글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두 번째 고백,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정말 유명한 말이죠. 우리 룻기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을 하면 더 강렬합니다. 다음 자막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 하면 이게 명사로 딱 끝납니다. 한번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좀 전율이 되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혈연적 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이토록 생명을 걸고 따르고 섬길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사랑에는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강렬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사실 룻은 모압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적국입니다. 신명기 23장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모임, 제너럴 어셈블리, 이 총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대감이 강했을까요? 근데 모압 여인이 지금 내 백성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압 백성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바꾼다고 하는 것, 생명을 건 일인데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시죠? 열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꿈과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열망과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룻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이 소원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그 소원을 이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룻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인하여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룻의 고백은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강력한 고백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어려울 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탄복하며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 붙들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강렬한 소원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룻처럼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구원의 아름다운 톤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저 모압의 여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신앙의 결단은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늘 하나님 신앙이 중심, 최우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기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 가벼움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사람들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모임을 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 믿음처럼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시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 좀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자 차이인데,
근데 잘 어려운 관계 시어머니예요. 조심스럽고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도 어려운데 시어머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룻이 만난 겁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금오 쓰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모습,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룻이 나오미를 통해 발견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을 외워도 어머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었다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전도법입니다. 성 프란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무엇을 써라?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강력한 복음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영혼이 감동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필요하면 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성 프란체스코, 그가 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스토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우리 해림교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예배자들인가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룻의 눈처럼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신앙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건 불굴의 사랑과 믿음. 세 번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약간 좀 무서운 영화 장르로 바뀐 것 같아요. 묻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또 가라고 하실까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와,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좀 대단하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보면 죽음의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의 사랑. 여러분, 사랑에도 충성이 중요합니다. 충성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사람 관계도 남녀 관계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이에요? 충성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충성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은 내가 죽어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사직생의 신앙. 필사직생은 전쟁 용어죠.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했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룻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랐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룻이 살게 됩니다. 이제 룻기 4장에 보면 오벳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룻이 이어갑니다. 죽고자 했더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필사직생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에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룻이 함께 가기로 한 것을 듣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말을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동행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라고 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영웅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슈퍼맨 보면 TV에서 만화 영화 하면 맨날 마당에 나가서 애들이랑 막 날아가는 연습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또 모세, 이 다 믿음의 영웅들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가 영웅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영웅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은 사람,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총독이 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폴리캅을 이 콜로세움에 불러들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황제를 경배해라. 그러면 살 것이고 아니면 너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폴리캅은 이 고백과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을 교회와 교회 역사가들은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이 영웅이다. 역사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서머나 폴리갑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라? 그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방 여인,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루시아말로 믿음의 영웅이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처량하고 정말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패역하고 영적 암흑기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사랑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과 믿음의 고백, 이 아름다운 룻의 목숨을 건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향해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희생적 사랑으로 행동하는 헷세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생명을 건 불굴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